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적대적인 세상에서입니다.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2019년 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대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예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게 될 거고,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사마리아 성, 거기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가 택하신 곳, 주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그곳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삶의 문제가 다 다르죠.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되는 시련이 또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목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너희는 사랑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예배하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 귀한 은혜 앞에 너희의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한번 봤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변화된 마음과 그리고 죽어진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해야 되는 이웃, 그 대상이 누군가이죠. 어제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쩌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이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대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우리는 사랑합니다. 교회라는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교회 전체 덩어리 하나됨을 사랑할 때는 내 직분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잡아야 돼요. 늘 선한 것들을 추구하며 거짓 없이 남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존경할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경하며 서로의 삶을 살피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듯 사랑하라고.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세상에 보이나 어쩌면 2019년 이 새벽도 우리에게 소개받은 이 사랑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교회로 끝인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은요, 그 이름이 세상이라는 이름의 이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세상이 사랑할 만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꼭 사랑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사랑할 만합니까? 어쩌면 또 어쩌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제 저녁에 금요철야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악인이 횡행하고 그리고 비루함이 인생들 중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악이 많고요, 세상에 비열하고 비루한 것들이 영광을 받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구역질 나는 세상이고 누군가에게는 눈을 돌릴 만큼 참 꼴불견인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 말 들었지만 너희들 형제만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사랑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참된 생명과 진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사랑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형제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비루함이 영광을 받는 세상이고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이고 어쩌면 눈꼴 신 세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적대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사랑할 때 형제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말로만 그렸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무슨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슴 따뜻하고 낭만적인 세상, 그 세상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내려왔을 때 오히려 그 빛을 밀어냈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대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이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바로 그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악을 행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나야만 합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났던 그 방식대로 사랑으로 그리고 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악이 있어요. 그 악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악과 싸워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악을 패하는 방법은 더 큰 악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의 반대입니다. 악의 반대, 그 깜짝 놀랄 만한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직관에 반대되는 그 놀라우신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패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이기셨다면 그 악은 끊임없이 순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그 악한 곳, 적대적인 곳, 우리를 핍박하는 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둠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세상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을, 그 적대적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날, 오늘 이 12장 21절에 있는 이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질 것 같아요.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꼬마 목소리가 제일 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를 이겨요? 악을 이기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할 때 이를 꽉 깨무는 건 좀 곤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가 악바리처럼 해서 악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악이 나를 몰고 가는 곳들이 있어요. 악이 너를 몰고 가는 곳, 글로 몰리지 말라는 겁니다. 글로 몰리면 지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몰아가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요? 핍박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저주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몰고 가는 데가 있어요. 가난은 악입니다. 가난이 악한 건 맞아요. 가난이 선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가난이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가요. 가난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들, 가난이 우리를 인색함으로 몰고 가고, 가난이 우리를 욕심으로 몰고 가고, 가난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한탄과 저주로 몰고 갑니다. 악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악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요, 그 악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가난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요. 가난이 만들어낸 슬픔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악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어딘지 잘 보셔요. 그리고 그리로 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이 저주를 만들어낼 때, 아니 우리는 그리로 몰리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악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기에 몰리지 않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핍박이 가득할 때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나 우리는 거기에 몰리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입니다. 십자가 그 길로 가시면서 많은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모욕과 수치를 쏟아붓는 이들을 향하여 주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적이, 그 사람들의 나쁜 의도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임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셔요. 핍박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미워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꾹 참으면서?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우리를 몰고 가는 곳, 그곳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주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복수가 불타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예요? 악에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의도한 대로입니다. 악이 뜻하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악이 뜻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에게 몰리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뜻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제 달리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을 끌어안고 거기서 희덕거리는 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너무 튀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이 울면 함께 우십시오. 하지만 그게 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룰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울 만한 일들, 함께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셔요. 사랑은 늘 겸손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알려주셔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 높게 하지 말아라요. 16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예배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세상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은 데 있는 것처럼 세상을 깜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는 말이 있다면 같이 즐거워하래요. 니들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즐거워할 리가 있냐라고 높은 채 하지 말고, 니들이 우는 일 가지고 내가 울 것 같냐 하고 높은 데 갖지 말고, 니들의 말에 내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냐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됩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들과 되도록이면 하모니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 하모니가 몽땅 다 모든 일에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일에 화목하라고 얘기하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선 화목하게 할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요.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도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악을 어떻게 해결했나 보셔요. 어떻게 선을 이루셨나 보셔요. 그리고 그 자세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 것 같이 세상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얻지 못하는 걸 겁니다. 구원의 빛과 그리고 소금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2019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르는 것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많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 경계가 어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우리가 붙잡을 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악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교만할수록, 우리가 아는 차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얕잡아 볼수록 악이 이기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모습과 못난 모습을 자꾸 보이면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 그거 오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요.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악에게 여러분들 몰리지 마십시오. 몰리면 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관대하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낮은 자세로 오셔서 그들의 삶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우시고, 물론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시고, 그리고 떨어져 나올 게 있으면 떨어져 나오셔요. 하지만 그 삶을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서 주님은 높은 곳,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변화산 그곳에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거기 머무르자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가자, 내려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면 악이 가득하죠. 병이 있고 사람들의 불신이 가득하고 수군거림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이리저리 물로 불로 뛰어들어가는 아들, 그 아들의 무너진 삶이 있고, 그것들을 어쩔 줄 모르는 부모의 한탄이 있고, 그것들을 또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놀리는 사람들과, 거기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것 없나 이것저것 시기 질투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캄캄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셔요. 기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령할 뿐이에요. 누구 시킬 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잡아 끌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랑할 건가?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하셔요. 그리고 함께 낮아지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끝까지 선을 행해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돼요.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끝까지 좋은 것들로 원수에게 먹이십시오. 원수에게 먹이래요. 너희들 원수 줄이거든 먹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 앞에 맡기며 그 일을 합니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떡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름병은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내 기름병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가,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우리에게 있으니 원수에게 줄 것 얼마든지 넉넉하게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힌트는 하나 19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 원수 되었었을 때, 너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받았던 너희들아,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너희들아, 너희와 원수된 자들,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 이 세상, 적대적인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략적인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사랑할 겁니다. 적대적인 세상, 나를 핍박하는 이들이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그냥 마냥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 악이 나를 몰고 가는 곳으로 몰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난 몰리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리면 지는 거예요. 절대 몰리지 않습니다. 나를 악이 사로잡으려 해도 나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악이 나를 몰고 간다고 나는 그 악에 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갈 거지 악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들을 꿈꾸셔요. 핍박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악이 나를 몰고 가는 곳, 그곳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그 뜻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교만한 곳이 아니라 겸손한 곳으로 나는 내려갈 겁니다. 남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끝까지 먹을 것들을 내어주는 그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그림들을 아름답게 그리실 거예요. 각각이 만나는 적대적인 세상이 다를 겁니다. 각각이 만나는 원수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더 빛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이 땅이 밝아질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 어둠의 땅은 빛으로 점점 밝아질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은 무너지고 선함이 점점 더 퍼져가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 광명함이 넘치는 그 귀한 세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빛으로, 그렇게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 되어 함께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일,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이제 신년을 앞에 두고 주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뜻하신 바 아버지는 그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은 점점 더 그 힘과 그 빛을 잃고 온전히 주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가정, 사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